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우리 함께 우리 22절에서 26절을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곳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영어부 선생님들, 또 유치부 선생님들, 영유아부 학생들 너무 이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율동케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에 다시 모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이제 비대면 예배가 상식인 것처럼 보여졌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전에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고하고 애쓴 모든 선생님들 축복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수고하고 애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날마다 가득 차지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우리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나온 이제 성도들도 있어서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제 이 예배가 이제 모두가 대면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추수감사절이 언제 시작이 됐나 아마 종종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오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이 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의미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3,500년 전에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수장절입니다. 수장이라는 게 뭡니까? 곡식을 다 걷어서 이제 창고에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주일이, 안식일이 수장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수장절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한 주간 동안 사람들이 다 광야에 나갔어요. 벌판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 나뭇잎, 나무줄기,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이렇게 볏짚들, 이런 걸 가지고 움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따라합시다. 초막절. 그러니까 곡식을 다 걷어가지고 기분 좋다 잔치하자, 그게 아니에요. 곡식을 거둔 다음에는 다 초막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초막에 나가가지고 다 벌판에다 집을 하나씩 짓고 초막을 짓고 그러고 이제 한 주간을 살게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죠. 그 지은 초막이 이런 초막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주일을 살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먹는 거 불편하죠. 자는 거 불편하죠. 또 제일 불편한 게 화장실 아니에요. 아마 화장실 가려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온 동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일주일을 살게 했어요. 왜 일주일을 살게 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끌어내 준 것을 감사해라. 광야 40년 동안 그 고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감사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정착하게 되어진 것을 감사해라. 그것을 감사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어지면 집 앞에다 이렇게 움막을 하나 짓습니다. 저기 지붕 보게 되면 이제 나뭇잎을 이렇게 가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을 여기서 살게 해요. 여기서 성경 읽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4년 전에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바로 이제 이렇게 초막절이 끝난 날이었었어요. 초막절이 끝난 날 우리가 가서 보니까 막 이렇게 천막들 친 것처럼 거두고 막 이런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렇게 3,500년 전에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지켜오다가 또 이 추수감사절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이 언제냐면, 여러분 이제 딱 400년 됐습니다. 오늘로 이제 400년이 되는 날인데, 청교도인들 때문에 그래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헨리 8세라고 아시죠? 영국의 아주 위대한 독재자 헨리 8세가 이제 왕이 딱 되어지면서 로마 캐토릭이랑 사이가 되게 나빴어요. 그래서 로마 캐토릭이랑 끊었어요. 우리가 앞으로는 로마 캐토릭이랑 모든 관계를 끊는다 그러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영국 교회는 독립한다. 영국 교회의 최고의 수장은 누가 되냐면 영국 왕이 최고의 수장이 된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영국 왕이 수장이 된다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그 명령을 뭐라 하면 수장령이라 그래요. 수장령. 그래서 영국 왕이 그리고 이제 영국 교회를 따로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국의 교회가 따로 모였는데, 그 영국 교회를 영어로 뭐냐면 앵글리칸 처치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성공회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성공회라는 교회 보셨어요? 성공회는 예식이나 이런 거는 캐토릭이랑 똑같아요. 근데 교리는 이제 개신교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기 그 강원도에 그 이제 농촌운동 하셨던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분, 신부님 한 분 계세요. 근데 재미난 게 그 신부님이 아들이 있어요. 무슨 신부가 아들이 있나? 왜 그러냐면 그분이 성공의 신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성공회가 이제 있었는데, 근데 이 성공회가 국가교회다 보니까 막 엉망해서 막 신앙생활 그냥 개판으로 했어요. 개판으로 진짜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던 사람이 저게 무슨 믿음이야, 저게 무슨 믿음이야,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 생활해야 돼. 그래가지고 경건한 믿음 생활의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걸 갖다 뭐라 하면 퓨리타니즘이라고 그래요. 퓨리탄, 경건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경건주의 역사들을 보면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청교도 혁명이죠.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나라도 세우고 막 이런 게 이게 뭐냐면 청교도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 운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청교도가 눈에 가시처럼 내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널널하게 편하게 하는데 어떤 성도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 안 돼, 그렇게 봉사하면 안 돼, 그냥 매일 지적하면 이뻐요, 안 이뻐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안 이쁘죠. 아주 좋은 게 좋은 건데 왜 저러나. 그래가지고 청교도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냥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견디다 못하다가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미국이라 아메리카 대륙이 막 발견이 막 되어졌어요. 거기는 지금 인디안들밖에 안 살고 막 그런 사이인데, 그럼 우리가 저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가서 진짜 믿음 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 성공에 있는데, 그리고 원래 이 사람들이 어디 갔냐면 맨 처음에는 네덜란드로 건너갔어요. 근데 네덜란드에 건너보니까 네덜란드는 알미니안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더 아주 문제가 많은 이 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게 이제 1620년입니다. 지금부터 딱 401년 됐죠. 1601년.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배를 타고 영국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건너가는데, 미국에 딱 도착해서 자기가 건너온 땅의 이름을 그대로 줘줘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이제 땅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탔던 배가 이거 메이플라워인데 저렇게 생긴 배예요. 근데 이 배는 메이플라워 2차라 그래요. 왜냐면 400년 전에 타고 왔던 메이플라워를 기념으로 그냥 놔뒀는데 이게 이제 너무 오래되니까 썩어서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400년 전 배랑 똑같은 배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미국에 저렇게 띄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 2차 메이플라워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몇 명이 탔냐면 102명이 탔습니다. 톤수는 한 15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긴 거죠. 거기에 이제 양식 싣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싣고, 그리고 이제 이 배를 타고 이제 102명이 이제 미국을 건너왔어요. 64일 동안 건너오는 동안 고생을 되게 했습니다. 이 대서양이라는 바다가요, 이게 만만치 않은 바다예요. 막 태풍도 불고 막 그래가지고 막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깨지도 하고 막, 그래서 고생 끝에 이 64일 만에 이제 미국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땅에 딱 도착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미국 땅에 딱 도착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그냥 여기에 내리면 안 된다, 우리가 조약을 하나 맺자. 그래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을 갖다 뭐냐면 메이플라워 계약서, 조약.
이렇게 말해요. 미국의 최초의 성문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메이플라워 조약이 미국의 스피릿이에요. 미국의 정신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그 400년 동안 쭉 지속되어지고 과정이 있어서 항상 중심이 되는 사상이 바로 뭐냐면 요 메이플라워 서약입니다. 여기에 이제 네 가지를 중요한 것을 서약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여러분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의 사실 원형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링컨이 아주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하죠. 그 연설문의 원형이 사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위하여.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조약을 해요.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조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뭘 부연하는데, 부연이 이제 몇 마디인데, 우리는 영국의 식민주로서 영국의 왕이 그 당시 존 왕이었는데 존 왕을 섬기겠다, 국가의 어떤 체제죠.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뭐래요?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법은 항상 평등한 법으로, 모두가 평등한 법으로 그렇게 법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메이플라워 계약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남자가 52명이었었는데 52명의 남자가 저게 사인을 합니다. 지금도 저 원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법을 만들거나 미국이 사회에 어떤 걸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이 메이플라워 서약서가 모든 것의 근간이, 이게 미국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가 지금 이렇게 보면 뭐 별난 일들이 다 많아요. 별짓을 다 하고. 근데 여러분 미국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게 이 네 개 종목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존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 이런 서약을 하고 그들이 이제 땅에 내립니다. 땅에 내려서 이제 저들이 집을 짓는데 제일 먼저 짓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교회를 제일 먼저 짓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어떤 데 마을을 만들면 제일 마을의 중앙에 교회부터 짓습니다. 혹시 여러분 서부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요즘에 이제 서부 영화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서부 영화 보면요, 마을의 맨 끝에 딱 보이는 정면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양옆에 집을 짓습니다. 이게 미국의 전통입니다. 미국은 어느 동네에 가든지 교회가 그 마을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교회를 딱 짓습니다.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뭘 지었을까요? 우리 아까 이걸 유년부 아이들이 맞췄어요. 서희가 맞췄어요. 서희가. 두 번째 뭘 지었을까요? 교회 짓고 나서. 교회 짓고 나서 뭘 지었을 것 같아요? 대답할까 말까 그거 같은데 지금 그러죠. 맞아요.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두 가지예요. 신앙과 교육입니다. 세계 유명한 대학, 100개 대학을 뽑으면 미국이 한 70% 들어가죠. 70, 80%가 미국 대학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100개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이 없어요, 아직. 미국은 이처럼 교육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사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집을 저렇게 쳤어요. 집을 짓고 이제 천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들이 도착하던 해가 초겨울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찾아온 거예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보다 위도가 굉장히 한 10도 정도 위에 있어요. 우리는 그 위도가 36도, 37, 38도 뭐 이렇게 이 위도잖아요. 영국은 우리보다 위도가 10도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땅덩어리는 안 좋은 땅덩어리입니다. 추위도 제일 춥고 더위도 제일 더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잘못 정했어요. 여러분, 겨울에 영하 20도, 30도 내려가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한여름에 영상 35도,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그런 땅이에요. 영국은 안 그래요. 한여름이 돼도 영하로 거의 안 내려간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겨울이 너무 혹독했어요. 그래서 그 해 겨울에 몇 명이 죽냐면요, 50명이 얼어 죽습니다. 그 해 겨울에
얼어도 죽고 굶어도 죽습니다. 근데 곡식이 있었어요. 곡식이 있었는데도 굶어 죽었어요. 왜 굶어 죽었을까요? 봄에 뿌릴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곡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장례를 못 치렀어요. 왜 장례를 못 치렀을까요? 왜 장례를 못 치렀냐면 지금 인디언들이 뒤에 그냥 득실득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어이구, 저 허연 놈들이 저렇게 와 있네. 보니까 한 100여 명 와 있네. 보니까 총도 있고 대포도 있네. 어이구, 저거 어떡하나. 근데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갖다 묻는 거예요. 어이구, 한 놈 죽었네. 어이구, 두 놈 죽었네. 어이구, 10놈이 죽었어. 어이구, 한 40명 죽었네. 50명 죽었네. 어이구, 이제 절반이 죽고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공격의 빌미가 되잖아요. 한 100여 명이 지키고 있으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총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5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는 밥이죠. 그러니까 장례가 나도 죽어도 이 공개적으로 장례를 못 치렀어요. 몰래 붙었어요. 몰래. 혹시 인디안들이 할까 봐. 그리고 이제 겨울을 지내면서 약 50명이 죽으면 절반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제 씨를 뿌립니다. 나름대로 이제 먹을 게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국이랑 미국이랑은 기후가 다르고 토지가 달라요. 밀을 심었는데 밀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인디안들과 화친을 맺게 됐어요. 우리가 서로 이제 잘 지내자. 그러면서 보니까 인디안들이 와서 보니까 이건 도대체 과가 아니잖아요. 와서 뭐 농사 짓는 데에 이게 뭐 자라는 건 없고. 그래서 인디언들이 2가지 작물을 가져다 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옥수수예요. 옥수수 씨앗을 주고 옥수수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호박 씨앗을 갖다 줘요. 호박을 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해에 이런 호박과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밀,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 이런 것을 가득 거뒀는데 이제 그게 이제 11월 달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사냥을 했어요. 총으로. 사냥을 했는데 뭘 잡았냐면 칠면조를 3마리 잡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추수감사절 하면 미국 사람들이 칠면조 고기를 먹는 게 바로 이제 요 전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저들이 추수감사절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이제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 인디안들이잖아요. 그래서 인디안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요 장면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인디안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처음 나온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요. 이게 처음 되어진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왜냐하면 필그림스 파머라고 그러는데 순례자들의 첫 번째 순례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올해가 그러니까요 딱 400년이 돼요. 1961년에 첫 번째 그 추수감사절을 드렸거든요. 올해가 이제 우리가 2021년이잖아요. 올해가 딱 400번째 되는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올해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감사할 것보다 원망할 게 더 많죠. 함께 왔던 가족 중에 반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지금 호시탐탐 인디안들이 주변에 가득 널려 있어요. 이제 또 겨울이 찾아옵니다. 간신히 얼마 정도의 이렇게 그 곡식은 곧었지만 이제 겨울 나는 것도 참 이렇게 참 그래요. 그 다음에 특별히 풍토병이 많아요. 풍토병이. 그 당시 풍토병이 많았어요. 그 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감사한 거예요. 첫 번째 감사는 그래서 기쁜 일이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이 감사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바알과 실라가 이제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근데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여자가 그냥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알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 장사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수입이 없어지니까 그냥 막 바울을 그냥 욕을 하고 동네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늘씬하게 때렸어요. 그냥 온 몸에 핏자국, 맷자국, 그냥 그 뼈가 부서지는 고통 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러고 또 놔준 게 아니라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차츰 돌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돌 감옥 속에서 저들이 그냥 한밤중이 되어졌는데, 저들이 부시시 일어나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옥문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뭐가 좋아서 감사하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매맞을 짓을 뭐가 있어요? 저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요? 싸움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누구랑 뭐 욕을 했어요? 좋은 일밖에 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매를 맞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찬양을 했고, 그 찬양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특별히 뭘 좋아서 하고 기뻐서 하고 즐거워서 하고 뭐가 생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이 감사가 돼야 돼요. 일상의 삶이.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폴 브랜드라고 하는 그 미국의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했고 그 재활들을 만난 그런 의사가 한 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뭔가 서로 이제 업무 협업도 맡고 또 강의도 하고 막 그런 시간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가서 이제 쭉 강의를 하시고 업무를 본 뒤에 여러 지방에 가서 업무를 본 뒤에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기차를 타고 런던에 도착했는데, 그리고 이제 잠을 자려고 옷을 갈아입고 양말을 벗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양말을 벗는데 아무 감각이 발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분이 다른 의사가 아니라 문둥병을 돌보는, 나병을 돌보는 의사였었어요. 그 발에 눌러보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봐라 그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이제 침을 하나 가져왔어요. 요만한 침을. 그리고 발 뒤꿈치를 확 찔러봤어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차, 뭐죠? 내가 문둥병에 걸렸구나. 이 문둥병이 그래요, 여러분들. 문둥병은요, 피부가 썩는 병이에요. 피부가 썩고 피부에 감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 걸린 사람, 지금의 이제 문둥병 환자가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많이 왔어요. 집에 그냥 문둥병 환자가 이게 뭐 어디로 오면요, 그냥 온 집안이 그냥 난리였었어요, 여러분들. 코가 그냥 이게 썩어서 떨어지고, 입술도 썩어서 떨어지고, 이빨도 우수수 다 빠지고, 손가락도 그냥 뚝 없어져 버리고. 그래도 이게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이 문둥병 걸렸다는 소식을 딱 하니까 만감이 교차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문둥병 환자는 격리돼요. 집에서 쫓겨나요. 자기 직업을 못 가져요. 그리고 어떤 한 군데 모아가지고 그런 어떤 그 문둥병, 우리나라도 소록도 같은데, 여러분 일산 지역도 그런 데 있잖아요. 일산 저쪽에 풍동 쪽에 예전에 문둥병 환자들만 모여 살던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이제 모여 살아 곳곳에. 한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내가 문둥병 걸렸다는 소식을 알게 됐는데. 지금의 이제 치료제도 있지만, 여러분, 치료제도 여러분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전엔 치료제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다시 아침에 돌아왔어요. 그래도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핀을 보다가 한번 더 찔러보자. 그래서 핀을 딱 그래서 이 팔 뒤꿈치 다시 한번 쿡 찔러봤어요. 아이고 머니나, 얼마나 아픈지. 아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 아파요, 안 아파요? 감사하죠. 보니까 하루 종일 기차를 타면서 이렇게 쭈그리고 와가지고 이 하반신이 이렇게 이 신경이 마비가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 호텔 와서 찔러보니까 이게 하반신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그런데 밤에 잠자고 나니까 이 마비가 풀린 거예요. 이거 쿡 찔르니까 너무너무 아픈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분이 평생 동안 손가락을 베일 때마다 뭔가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김철구 선교사님 여기 계신데 저분이 얼마 전에 비행기 몇 억짜리 탔어요? 2억 4천만 원짜리 비행기를 탔어요. 여러분, 2억 4천짜리 비행기 타고 싶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죽을 뻔했어요. 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김철구 선생님 감사하죠? 말할 수 없이 감사하죠? 자, 여러분, 병 걸렸다가 나은 감사가 감사해요. 하나도 안 걸려서 이렇게 멀쩡한 내가 감사해요. 뭐가 더 감사해요? 여러분은 지금 올 여름에 2억 4천을 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평생 벌어도 못 벌 돈, 여러분 올 여름 지나면서 다 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평상시의 삶을 감사할 줄은 몰라요.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인데, 우리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 아까 유튜브 영화부 선생님이 여기 나와서 그냥 자기 딸들보다 애들보다 더 이쁘게 찬양을 했는데, 우리 원전 선생님은 이제 그 손주볼 나이인데도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 영화부 유치부 아이들 나와서 이렇게 이쁘게 찬양하는 거 보면서 저도 이렇게 뒤에서 봤어요. 누구 있나? 난 초이 나와가지고 지휘하는 거 보고 어이구 저놈이 저렇게 컸네.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다경이도 항상 볼 때마다 말이 없이 가만히 있는 애인데 이거 할 때 그냥 발로 이렇게 박자를 맞추면서 있어가지고 어유 수연이보다 낫네 제가. 뒤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 수연이도 이쁘게 하고, 아이고 또 주원이도 이 끝에서, 그놈 자식 옛날에는 그냥 눈도 안 마주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보고 웃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냥 이런 모습들 이렇게 쭉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일상이 감사한 거예요. 일상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내가 이제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년 반 동안에 이런 시점 속에서 정말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여기까지 온 것이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아있는 것이 감사해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병 낳고 무슨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 삶에 범세 사건들이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자식이 속썩여요.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목사님, 난 저놈의 자식이 너무너무 속을 썩혀요. 그러더래요. 그럼 내가 속 안 썩히게 하는 방법 가르쳐 줄까? 뭔데? 죽여. 자, 한번 물어봅시다. 속썩이는 자식이 더 이뻐요? 죽은 자식이 더 이뻐요? 아니 뭘 물어봐요? 뭘 대답할 게 뭐가 있어요? 속을 썩혀도 내 옆에 자식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핀에 찔려가지고 발 뒤꿈치가 아프니까 그렇게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 새벽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우리 삶에 당연한 거라는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당연한 거 없어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이제 소개하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셨죠. 살아온 나날이라고 하는 글을 썼던 분, 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누구죠? 그 이제 서강대 영문학 교수였었는데, 그분이 쓴 살아온 나날이라고 하는 글을 읽고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고 계신데,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나온 글이에요. 마음 놓고 재치기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고 재치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방암으로 이렇게 그리고 몸이 이제 여기저기 퍼져 있으니까 이게 재치기 한 번을 제대로 못하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누가 뒤에서 부를 때 고개를 돌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면서 그런 축복의 일들을 쭉 그분이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 글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글이 너무너무 이뻐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이쁜 글 쓰고 죽은 그 교수가 좋아요? 글도 못 쓰면서 멀쩡히 살아있는 내가 더 좋아요? 그렇게 이쁜 글 아무리 잘 쓰면 뭐예요? 벌써 죽어서 천국 가 있는데. 살아있는 내가 더 감사한 거지. 오늘도 이런저런 일들 많을 거예요. 또 이제 오늘 지나서 월요일 되면 사업하느라고 뭐 골치 아픈 일들 많을 것이고 이런저런 일 많을 거예요. 살아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계세요. 되셨죠? 예. 제가 이제 원래 이름이 점수예요, 점수. 제가 이게 여기 점이 있으니까 얘 점수야, 뭐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얘 애비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잘 못 걸으시고 잘 안 들리시고 그냥 힘들죠. 그러면 제가 그래요. 어머니, 개똥밭에 굴러도 살아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예, 진짜 그렇지? 나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음이 감사한 거지. 이런저런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속 썩이는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살아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늘씬하게 매를 맞고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이렇게 내가 사역자로 있었음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미래를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했더니 어떻게 돼서 옥문이 덜컥 열리고 저들이 풀어나고, 그리고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처럼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범사의 감사함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